제가 10여 년 전에 이 대전에서 사역할 때 교회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교회 인쇄물들이 있잖아요. 주보도 있고 뭐 정기적으로 나오는 책자도 있고 이렇게 현수막도 있고 중간에 거는 이렇게 포스터도 있고 뭐 많은 이런 인쇄물들이 있는데 이걸 따로 디자인하는 디자인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주일학교 부서나 또 교구에서 목사님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디자인해 주세요."라고 내용을 적어서 주면은 디자인 팀에서 다 디자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넘겨 줬어요. 제가 어느 날 그 디자인실에 한번 갔습니다. 가서 디자인 팀장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그 한 문장이 써 있는 걸 보고 그게 딱 저한테 이미지로 딱 기억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그 하나의 문구가 뭐였냐면 "디자인 is message라고 써요. "디자인은 메시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디자이너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작업하는 게 이게 하나 두 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책자를 맨날 만들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하나 작업하는 그 손길이 얼마나 그 애씀이 느껴지는지 본인들이 써 놓은 거예요. 그냥 디자인 이즈 메시지라고 아주 벽에다가 크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광고 포스터를 하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분이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인데 전에는 무명의 디자이너였습니다. 본인이 쓴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은 대구에 있는 어떤 지방 대학을 나와서 이런 디자인 전시회나 출품이나 대회에 자기가 이렇게 준비하고 그린 것들을 많이 출품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단 하나도 입상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디자인 세계에도 이런 학벌, 이런 대학 서열화 이런 사고들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디자인을 한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디자인을 하고 자신의 작품들을 출품하는데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일명 이렇게 말해요. 광고 천재 이재석. 아마 이분의 작품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왜 이분이 광고 천재인지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될 겁니다. 처음 광고 뭐냐면 환경 공익 광고인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이 공장 굴뚝에 나는 연기 거기에다가 이 권총 사진을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총에서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이게 뭘 뜻하냐면은 한 해 대기 오염으로 6만 명이 사망한대요. 이 대기 오염이 우리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딱 저 하나의 포스터로 전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런 광고입니다. "독도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건물에 표현한 포스터입니다. 저 맨 꼭대기 위에가 독도예요, 독도. 근데 독도 수면 위에 드러난 독도를 저 북한 쪽에 맨 그 꼬다리 되는 그쪽 부분으로 딱 연결해서 밑에 수면 밑에 뭘 그렸어요? 지도를 그려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독도가 아주 작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 또 하나는요.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이 군인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멋진 군인이 아주 굉장한 이 총을 들고 딱 어디 적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 포스터가 어디에 붙냐면 전봇대에 붙어요. 전신주에. 전신주에 붙으니까 한 바퀴 삥 돌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총을 겨누는데 그 총구가 어디를 향해요?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뭐냐면 전쟁의 참상을 가리켜 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도 패자도 없고 모두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아, 과부, 수많은 피난민들이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고 떠도는지 모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역시 이것도 전신주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 미사일이 누구를 향해요?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엄청난 포신을 갖고 있는 이 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탱크의 포가 적을 향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전봇대에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는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 다 피해자요, 모두 다 아픔과 상처 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능한 싸우지 말아야 돼요. 가능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를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이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대결 구도를 보잖아요. 이 대결 구도가 1대1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 대 민족의 대결 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만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겨서 저가 어떤 민족에 속하였는지를 알게 되고 유다 민족을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가 처음엔 1대1의 대결 구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다 보니 가만히 있다가는 나 하나 죽으면 좀 괜찮은데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이 이 고아가 된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한 이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유다 민족의 생사가 에스더 너에게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청해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후인 에스더도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면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열쇠는 아하수에로 왕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걸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누구에게 나아가요?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뿐 아니라 모르드게와 수산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요.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내전에 들어갔다가 아하수에로 왕의 호의와 동정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당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예외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의 아내인 왕후도 예외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문화적 관습이 자리했는가 하면 당시에 왕을 위협하고 왕을 살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간다라는 건, 나타났다라는 건 내가 당신을 해칠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말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주위에 호위대가 이 보디가드들이 늘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왕의 허락 없이 접근하는 자가 있다면 단칼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 2장을 살펴보면서 한번 스킵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죠. 누가 원한을 품어요? 왕의 넷이가. 보면요. 배신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하지 않아요.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배신해요.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이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하죠. 근데 에스더가 전할 때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내게 알려줘서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지금 자신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묻잖아요. 무슨 일인가? 내게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내가 너에게 줄 용의가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뭐죠? 아하수에로도 아는 거예요. 왕후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라는 게 뭘 의미해요? 그만큼 엄청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내게 나와왔구나. 내게 뭐 부탁할 게 있구나 라고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않아요. 잔치를 엽니다. 하만과 함께 오세요. 첫 번째 잔치를 열고 또 왕이 식사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먹은 후에 다시 한번 물어요.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말하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줄게 하고 두 번째 물어요. 그런데도 답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에스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우리 민족의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면 당장이라도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걸 참아요. 누구보다 조급한 마음일 텐데,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일 텐데 에스더는 급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티를 내지 않아요. 에스더는요, 이 밀당의 귀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잔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골든타임이 뭔가 찾아보니 재난사고나 응급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뜻합니다. 이 시간 내에 응급처치와 구조가 이루어져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보통 심정지가 온 환자의 골든타임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심정지가 왔어요.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면 5분 안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생명을 잃게 돼요. 전에 제가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물론 굉장히 젊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서 주위의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미 저보다 훨씬 젊은 후배 목사님 가운데 암에 걸린 암투명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미 이 동료 목사님인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가 심정지가 와서
퍽 하고 쓰러진 거예요. 신발을 신다가. 근데 문제는 그 사모님이나 아기가 이제 쌍둥이 아기를 처음 출산하고 이 목사님의 아내가 친정에 가 있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차에 부목사일 때예요. 새벽 기도를 하러 일어났다가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왜요? 누가 구해줄 사람이 없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요, 똑같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났다가 퍽 하고 문 앞에서, 신발장 앞에서 쓰러졌는데 때마침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119를 불러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근데 많이 마비가 온 거예요, 이미 몸에. 그래서 1년 동안 병원에서 이 재활치료하면서 지금 또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누가 옆에서 없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화재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이 5분입니다. 불이 났잖아요. 5분 이내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피해가 이 눈덩이 같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선박이, 배가 침몰할 때 골든타임은 20분이래요. 여러분, 세월호 기억하시죠? 20분 안에 조치를 취했으면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는요, 90초라고요. 90초. 90초 안에 비행기 안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원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골든타임 보면서 이게 응급 상황이나 이 재난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도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에스더는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로 이 골든타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왕과 하만을 위해 첫 번째 잔치를 열고 두 번째 잔치를 여는 그 하루의 시간이 에스더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이었어요. 하만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 있어서 골든타임이었어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한 일이 뭐죠? 궁중일기를 읽게 한 거예요. 역사를 읽던 중에 수년 전에 있었던 왕의 암살 음모 사건을 읽게 되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알게 되죠. 어떤 보상을 해주었는가도 묻고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걔 밖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죠? 하만이 있죠. 하만이 왜 왔죠? 그 밤에 왜 왔어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말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역전이 일어나요? 얘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할 때 하만이 자신인 줄 알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당장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렇게 하고 와. 이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지나고 두 번째 날 잔치 아침에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제 입을 열어요.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무조건 허락하겠대요. 무조건 오케이 하겠대요. 그 둘째 날 잔치에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며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4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을 살펴보면 그녀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민족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다 죽게 되었어요?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종으로만 팔려갔어도 제가 왕에게 이런 부탁드리지 않을 겁니다. 왕은요, 그만큼 에스더가 자신의 후출 없이 내전에 들었을 때 얼마나 비중 있는 이야기를 할지 어느 정도 예상했죠. 몇 번이고 말하라고 했는데 계속 참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을 엽니다. 왕이 세 번째 묻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어느 누가 어딜 감히 이런 계략을 음모하느냐라고 하면서 왕이 묻습니다. 5절 6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에스더 전체 10장까지는 에스더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누구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기다리고 참고 견딘 시간들을 딱 이 한마디를 통해서 완전히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힘입어서 페르시아 2인자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왕의 자리까지 탐냈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종은 이제 왕의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왕이 입는 옷, 왕이 쓰는 관, 왕이 타는 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기 원한다는 게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만이 몰랐던 한 가지. 뭐죠?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 사실을 알고 머리를 한 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벌벌벌 떨어요. 어떡하지?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왕이 분노가 차서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에스더에게 가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가 미처 몰랐다고.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살려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승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마디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이런 시간을 지나왔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중에 이 골든타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일도 있으시고요. 어떤 경우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골든타임이 이때인지 저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중요한데,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가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기 전에 에스더가 뭘 하고 나갔죠? 뭐 하고 나가요? 금식과 기도를 하고 나아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언제인지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나아가니 왕이 여러 차례 물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확한 때를 분별하고 이때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실한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분노와 화는 결국 자기를 해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에 사로잡힌 하만이 왕의 분노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던 하만이 이제는 왕의 분노가 그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갔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어요. 구차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면목 없지만 에스더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7절 8절에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 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에스더에게 매달려서 생명을 구걸하는 과정 속에 네가 내 아내를 강간까지 하려고 해?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던 군인들이, 병사들이 다 하만의 머리를 감쌌대요. 그건요, 그 당시에 사형 집행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바로 그때 왕을 모신 내시 하르보나가 딱 이렇게 거들어요. 9절 10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모습을 보면요, 처음엔 모두가 하만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라고요. 하르보나가 왕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이제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충성된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은 자기 집에 나무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왕이 거기에 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의 높이가 50규빗이래요. 50규빗이면 23m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 7월에 그 다니엘서 말씀을 전할 때 저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죠? 예.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저게 30m라고 했습니다. 거의. 아파트 높이 10층 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60규빗. 저 높이에 신상을 세우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왕 앞에 저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50규빗이에요. 비슷한 나무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멀리에서도 만약에 모르드게를 달았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보고 겁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너야. 그 다음은 니네야. 기다려. 이렇게 메시지를 주려고 저 장대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달리죠? 하만 자신이 달리는 거예요. 하만 자신이 달려요. 제가 서두에 광고 천재 이재석 씨의 여러 광고를 함께 보았습니다. 전봇대, 전신주에 달린 총구를 겨누는,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쏘는, 탱크 포신에서 포를 날리는, 다 누구를 향해요?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분노와 화는 결국 자신을 겨누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준비한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만도 몰랐어요. 에스더도 몰랐어요. 모르드게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분노와 화는 결국 자기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일로 그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고 지치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분노와 화는 누구를 향해 쏟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분노와 화는 결국엔 우리 자신을 해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직장 동료에게, 가까운 이웃과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전에는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화를 냈지만 이제는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